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6장과 역대상 13, 14, 15,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여부수 사람과 전쟁이 있었고 이때 다윗성을 지어서 다윗성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고 하였고 다윗성은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 목수 석수를 보내 다윗을 위한 집을 지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브라임에서는 바알 브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흩은같이 대적을 흩으셨고 또 뽕나무 걸음 걷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만 명을 다시 모아서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오려고 하였는데 우사와 아효가 암미아답의 아들인데 그 두 사람이 세수레 싣고 그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이죠. 암미나답이 아니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온 족속은 여러 악기를 연주하고 나곤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어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어 하나님이 진노하사 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기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서 석 달 동안 있는 동안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셔서 다윗이 기쁨으로 다시 메어오는데 6걸음을 걸고 나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은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온 이스라엘 족속은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 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미갈의 마음에 다윗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얘기가 계집종의 눈앞에서 미갈이 그랬죠. 계집종의 눈앞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더니 다윗이 한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자식이 없었는데 이것은 다윗이 그 이후로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역대상 13장에서는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의논 후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로 하였는데 기랴 여아림에서 메어오고자 할 때 새 수레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 아이오는 수레를 몰고 다윗과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 비파 소고 재금 나팔로 연주합니다. 기돈 타작 마당에서 소들이 뛰어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에 진노하여 쳐서 죽게 돼서 베레스 우사 다윗이 두려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 석 달 있었고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역대상 14장에 그리고 그 뒤에 역대상 14장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성을 건축하였고 블레셋 전투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때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임 골짜기에서는 바알 브라심, 두 번째 뽕나무 걸음 걷는 소리, 이것이 블레셋과의 전투 2번 있었고 그 다음에 역대상 15장에 다윗성에 하나님 궤 둘 곳을 마련하여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고 레위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총 870명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오고요. 제사장은 8명이 나옵니다. 전에는 다윗이 하는 얘기가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가 된 이유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 뒤에도 레위 사람들이 많이 쭉 나옵니다. 비파, 노재금, 수금 키는 사람, 노래 인도하는 사람,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사람, 나팔을 불고 그런 사람들이 쭉 나오고
미갈에 대한 언급은 미갈이 마음에 업신여겼다. 거기까지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16장에서는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을 축복하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레위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궤에 필요한 역할들을 다 맡깁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 내용은 행하신 모든 일, 모든 기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겁다. 그리고 법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기름 부은 자 선지자를 해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모든 신보다 경외를 받으시고 존귀, 위엄, 능력, 즐거움, 영광, 권능, 온 땅, 하늘, 바다, 밭, 숲속 나무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삽과 그의 형제가 나오고 오베데돔과 형제 68명은 문지기가 되었고 제사장 사독의 형제는 번제를 드리고 헤만과 여도들은 악기를 연주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맡은 사람의 이름까지 쭉 나옵니다. 이상이 이제 이 전반적인 말씀에 대한 내용이었고 유다 이스라엘 모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이고 두로왕 히람이 다윗성까지 마련해주고 하나님의 궤 둘 곳도 마련한 뒤에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20년간 있었습니다. 에서 가져오고 나곤 또는 기돈 타작 마당에서 베레스 우사를 하시고 다윗이 두려워 가져오지 않고 오베데돔 집에는 석 달 집에 있다가 그 집에 복을 주신 것을 알고 이전의 잘못을 재정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힘, 정성, 마음, 물질 등등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고 가져와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에겐 먹을 것을 주고 하나님의 궤를 맡을 사람들을 지정하여 세운 뒤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그 과정 중에 오기티는 아마 베레스 우사와 미갈이 아닌가 싶습니다. 베레스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소홀히 다룸으로써 일어난 일인데 이것은 무지의 결과이고 결과는 죽음입니다. 또한 미갈을 통해서 볼 때 미갈은 다윗을 경멸하였는데 어떤 면에서 미갈은 희생양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결과는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돋보이는 인물은 오베데돔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소유의 축복을 주셨고 문지기 역할도 하게 하셨고 수금을 타게 하신 등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김으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들 두려워하고 죽음을 본 뒤 바로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집에 들이기는 쉽지 않고 죽음을 각오한 용의도 필요했겠으나 그가 죽지 않음은 그의 신분이 레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는 철저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또 혹시 하나님께 인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선의가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닐 뿐 아니라 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선의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선의로 정반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무지가 곧 불순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의 중심 인물은 다윗인데 다윗이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미갈의 지적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응으로 대응을 합니다. 두 번째는 조직을 정비를 하고 세 번째는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 찬양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 언약, 하나님의 성품, 자연 만물까지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 찬양에 대한 표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미갈의 지적에 대해서 이게 사실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주이긴 하지만 왠지 다윗이 한 행동에 대해서 미갈이 전곡을 찌르면서 다윗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살짝쿵 하나님께 많이 치우쳤던
어떤 무게중심이 살짝 자기에게로 옮겨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누구나 권력을 갖게 되면 자기 중심적이 될 듯합니다. 거기에 안주하게 되면 서서히 죄에 물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자신을 경각시켜줄 인물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